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목마른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갈급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고백할 것은, 하나님,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배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이 나를 적시고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목마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만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성령의 기쁨, 성령의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맛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배에서부터, 우리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워진 영혼을 통하여, 새로워진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마른 예배자들이, 목마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은혜와 심령의 새로움과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치유의 역사, 기쁨의 역사, 감사의 역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여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하며 연약하며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리고 지혜로우신 자비와 긍휼을 따라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를 따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을 정하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주님께 불순종하였고 힘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한없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에 붙잡혀 저 위주로 인생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거룩한 주의 보혈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붙잡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 거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모든 예배자들 이 자리에 앉아있건 혹은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건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사 우리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 겪고 또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주님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겨운 인생의 길들을 걸어갈 때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도우시는 손길을 힘입어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 동안 더욱더 연단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예배당 매각 과정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위하여 세우신 모든 주의 일꾼들, 직분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충성되이 그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어떤 악한 영도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과 열린 심령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겸손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일서 10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았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완성된 계시를 갖고 있어서 이 완성된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 면모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됐지요. 반면 이제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 때도 있었고 근데 이해가 되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책으로서 갖고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는 그런 방편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뭐 로마 시대 때, 중세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살았던 소위 그 당시 뭐 전부 이제 국교가 됐으니까 로마 시대 때는 전부 교회를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중세도 유럽도 보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전부 마을마다 교회가 중심이 돼서 다 교회를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모든 마을 주민들이 도시에서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짓던 농부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았을까? 집에 성경책이 이렇게 제대로 된 우리 성경책이 있었겠어요? 있으면 뭐예요? 다 까막눈인데.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되고 또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나오게 된 이후서부터 자기 말로 된 성경을 가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는 다 사제들이, 신부들이 라틴어, 자기들도 신학교에서 다 라틴어를 배웠으니까 라틴어로만 한 거예요. 그게 권위의 상징이에요. 제가 오늘날 여러분들 앞에 뭐 뭐든지 다 헬라어 성경만 가지고 뭐 신약 같은 경우는 그렇고 구약은 뭐 히브리어라든가 뭐 아람어로 막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은 꼼짝도 못하죠. 뭐 그러면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세 로마 시대 때도 그랬는데 하물며 더 옛날로 거슬러 가서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이 집집마다 성경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편 우리는 다 알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대체 얼마만큼 알았고 과연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을까? 저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았다고 만약에 알았다면 굉장히 전 신기한 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일반 서민들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서기관들이나 뭐 회당장이나 율법사들이 율법의 교사들이 그냥 가르쳐주면 그런 줄 아는 것이지 뭐 회당마다 뭐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다 두루마리 형태로 돼 있어서 하나 쫙 펴면 뭐 그게 뭐 이사야 말씀 뭐 그 정도가 되는 것이지 뭐 회당마다 마을마다 막 성경 전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성경을 구약 성경이죠. 그 당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그나마 잘 알고 있던 잘 알죠. 구약 성경은 전문가들이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시대 때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그들이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맞아주셨어요. 그들을 안아주셨어요. 같이 밥 먹자. 막 웃고 떠들고 포도주 마시고. 바리새인들은 그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단이단 말이지.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의 성경 지식으로는 그 세리와 창기들은 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그 사랑이 충만한 심령으로 그들을 맞아주시고 웃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근조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이게 세계관의 충돌이에요. 가치관의 충돌이에요. 예수님 시대 이후로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로마 전체가 기독교를 믿는 국가가 됐죠. 도시마다 교회가 건물이 세워지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철수가 된 거잖아요. 교회가 이제 건물의 개념으로 된 거는 이제 그때부터거든요. 근데 여러분 로마 시대 이후로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라의 종교 자체가 기독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로마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침략을 하고 정복을 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이교도들을 야만인 취급을 했죠. 얼마나 기독교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물론 이제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가 이용된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정치인들, 왕들, 세력가들은 어찌됐건 남의 땅을 침범을 하고 침략을 하고 빼앗고 정복 전쟁을 하고, 근데 기독교가 거기 같이 가는 거예요. 신부들이 막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를 줄 거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교도들이에요. 야만인들이에요. 결국 로마는 그 야만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게르만족 때문에 결국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변방에서부터. 그 게르만족, 그 야만인들, 나중에 물론 그 사람들도 이제 기독교화 됐죠. 독일, 프랑스, 앵글로색슨족이 북유럽에서 넘어가가지고 로만 브리튼족이 살았던 그 영국 땅, 그 당시는 영국 땅도 로만 군인들이 들어가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브리튼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었어요. 근데 앵글로색슨족은 야만족이잖아요. 게르만족의 일파니까 쳐들어갔어요. 이제 앵글로 땅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잉글랜드죠. 근데 이제 그 야만인족들도 나중엔 기독교를 믿었다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많이 죽였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이교도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마치 그런 이교도를 죽이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건 홀리워다. 저 막 이방 어떤 우상 종교를 따르고 그런 관습 야만스럽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땅히 처형하고 정복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의 승리라고 생각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십자군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미국 역사로만 봐도 청교도들 얼마나 신앙이 좋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입니까? 미국 와서 얼마나 인디안들을 많이 죽였어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원래 그 사람들 땅이잖아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근데 비슷한 세계관이에요. 비슷한 세계관. 이교도들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남부의 그 바이블 펠트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그게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 막 차별하고 못되게 구는 것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역사가 발전해서 지금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 당시의 모습들이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미국의 그 바이블 벨트의 중심을 둔 그런 교단들, 뭐 서던 베프티스트라든가 우리 PCA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와서는 다 그런 것들을 역사를 사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잘못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백성, 구약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었고 신약 시대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성경을 통해서 증명이 됐죠. 신약 성경에. 그리고 나서 로마 중세 근대에 넘어와서 우리 미국의 초창기 역사까지만 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보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 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의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흔히 이런 역사를 갖다가 이제 그 통전적이라 그러죠. 옛날서부터 쫙 연대기적으로 쭉 훑을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은 뭘 몰랐고 뭔가 좀 부족했고 계몽이 덜 됐고 역사의 발전이 좀 낮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오류가 있었고 지금은 그런 모든 오류들 속에서 이제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맞을까? 우리는 그러면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저는 아직도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저는 공격적이고 호전적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전투적이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뭔가 싸움, 전쟁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진리 대 비진리, 선과 악,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자식들의 싸움, 흑암의 세력들과의 싸움.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세계관은 뭔가 싸움과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많이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처럼 이 땅에서 그런 어떤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백성들, 흑암의 세력들과의 어떤 그런 그 가나안 정복 전쟁처럼 무찔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쟁적인 개념은 공격적이죠. 종교는 다르지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중동의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공격적입니다.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알라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죽이는 것을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를 말살하고 무찔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주의자들이죠. 우리 기독교는 역사의 많은 실수와 오류를 통하여서 많이 배웠고 우리는 많이 뉘우쳤고 회개를 하면서 우리는 많이 나아졌으나 우리는 여전히 더 나아져야 됩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세요. 7절, 8절 말씀 보면은 7절 후반절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직 다 아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중심적인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이것도 다 속성이긴 속성이죠.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막 정말 없는 게 없고 뭐든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뭐 그게 재벌이든지 권력자든지 뭐 엄청 똑똑해 거기다가
그건 그분의 탁월함이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사랑의 인격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을 한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며 우리한테 우리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죽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고, 그게 바로 신약이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정말로 이전까지 역사에서 좀 교회가 잘못 알았던 거는 it's okay, 지나갔으니까. 근데 지금 기독교는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는가? 어쩌면 몇십 년이 흐른 뒤에 혹은 100년이 흐른 뒤에 2000년대 초반까지 기독교는 여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복음을 제대로 몰랐다라고 하는 평가가 내려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마치 필그림 시대 때, 청교도 시대 때, 혹은 1900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의 역사를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초반이 뭐예요? 중반까지죠. 기독교의 이름으로 노예를 차별하고 여성을 차별하고 억압하고 못되게 굴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사고 파는 것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소위 바이블 벨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 거기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동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행이 됐겠죠. 근데 과연 우리는 오늘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생애 동안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죄인들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은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 안 그래. 저도 그 정도 신앙은 이제 다 마스터했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의 그 무의식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제대로 못 살았는데,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막 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진노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언어를 빌리자면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창기와 세리들에게 진노하셨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죠. 죄가 없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그게 죄인이니까. 거짓을 말하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 때도 그랬고 그냥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얄팍한 낮은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제한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비유해야 될까요? 태평양보다 더 큰 거예요. 이 우주 공간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들이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대서양만큼 태평양만큼 죄를 졌다고 쳐봅시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큰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심지어 여러분이 원수 되었을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면 지금은 왜 아니겠어요?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사랑의 수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설교하고 가르쳐 주어도, 말씀을 가르쳐도 우리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그 양심이란 게 있어서 그게 말씀과 반대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찔리는 게 많고 잘못한 게 많을 때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나한테서만 끝이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도 그런 사고 방식의 태도가 묻어나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처음만 그런 거예요. 죄를 져서 처음, 여러분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발생한 건 맞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것은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 앞에 여러분들이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얼마나 나쁜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날부터 아들을 기다렸어요. 돌아와서 사랑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들을 생각했어요. 그리워했어요.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그건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자격지심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멀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벌을 내리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짐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서 오라고 하는데 아직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쥐업 열매를 먹는 그 상태, 아버지 앞에 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 못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알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분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속성이,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면 복음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뭐냐면 사랑은 love is, this is love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랑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용서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허물이 많고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여전히 부정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시키는 사랑이다. 회복시키는 사랑이다. 살리시는 사랑이다. 구원하시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은 반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하나님의 공이기 때문에 공의 측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죠. 그건 명백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망하게 내버려 둘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카이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사역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게 질문을 좀 합니다. 그냥 가정법이에요. 여러분의 막내 아이가 살해를 당했어요. 한번 감정을 이입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막내 아이가 살해되었어요.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살인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가해자한테 자비와 정의 중 어떤 게 시행되기를 원하겠어요? 솔직히 여러분의 막내 아이가 살해당했다고 쳐보세요. 그 가해자한테 어떤 정의가 있어야 돼요? 정의와 자비 중 어떤 게 시행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정의죠. 또 다른 질문. 그런데 그 살인범이 여러분의 맏아들이네요. 형제가 형제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의 맏아이가 그 막내 아이를 살해했단 말이에요. 가해자가 그 맏아이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해자한테 사랑과 자비와 정의 중 어떤 게 시행되기를 원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막내딸이 내일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 파티에 가서, 미국적인 백그라운드죠. 친구들이 주는 술을 좀 마셨어요. 돌아오는 길에 스쿨버스를 쳤네요. 스쿨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다쳤어요. 그 다친 유가족들의 부모들은 그 스쿨버스를 친 여러분의 사랑하는 막내딸, 내일이면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드레스도 지금 다 골라놨고 너무 사랑하는 막내딸인데, 그 유가족들은 여러분의 딸한테 자비와 정의 중 어떤 게 시행되기를 원할까요? 혹은 여러분의 부모된 여러분들은 어떤 자비와 정의 중 무엇이 시행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살해했습니까? 우리 아니에요? 가해자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가해자인 우리한테 자비와 정의 중 무엇이 시행되기를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전 이게 인사이트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제가 드린 이 몇 가지 경우들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정의를 외치기도 하고 때로는 자비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가해자인 우리에게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처벌받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넓으신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원수되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너무나 인간 세상에서 보고 들은 대로, 혹은 너무나 우리 입장에서 사랑을 조건적으로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랑을 대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하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인 걸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게 가장 큰 척도입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큰 척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그 죄인들을, 세리와 창기들을 용납 못했던 그 마음들이 로마 중세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이교도들을 바라보면서 품었던 그런 왠지 모르는 적개심들이, 망해도 싸다라고 하는, 사륙되어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노예로 끌려가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인드가, 아니면 현대에 넘어와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행했던 신앙의 이름으로 합리화됐던,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았던 그런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마인드셋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면, 옛날만큼은 아니겠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더 알 필요가 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사랑의 하나님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과 명령을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힘들죠. 어려운 거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낮아지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라고 하였으나 그러나 여전히 진리의 빛은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여 우리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내어쫓는 그런 수많은 부끄러운 일들을 행해왔음을 저희들이 알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된 우리들에게 행하셨는가를 깨닫고 우리 또한 망가져 있는 영혼들 그리고 죄로 번복된 영혼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그들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악과 죄가 창궐하고 범람할지라도 그 수많은 죄인들, 그 수많은 악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조차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그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피해가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으며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성경 통독 시상식을 갖겠는데요. 먼저 하기 전에 나머지 광고들 먼저 할게요. 이번 주는 다시 성경 통독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는 54주차가 되겠고요. 이사야 46장부터 60장까지 말씀 다시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성경 통독 시상이 있겠는데요. 우수상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거에 플러스 정풍자 권사님까지 해서 10분이죠. 그렇죠? 10분이 우수상이 되겠고요. 우리 이향현 자매님이 모범상이 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파악하는 가운데 누락이 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서라도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 시상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일단 끼고요. 시상은 또 시상이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세요. 자, 우수상입니다. 우리 김경애 권사님 나오세요. 그 다음에 김동순 장로님 다 부를 테니까 나오세요. 김정암 장로님, 김정자 권사님, 김창현 집사님, 백혜영 권사님, 성명종 집사님, 성명자 권사님, 우리 정풍자 권사님, 이장현 자매님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 나오면 괜찮아요.
통독하신 분들은 이거는 성경 말씀이 프린트된 뭐라 그럴까요? 벽에 이렇게 액자처럼 걸 수도 있고요. 음식 받침대로 쓸 수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예쁘게 인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통독하신 분들에게 알맞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격려하고 작년까지 아직 못하신 분들은 올해가 또 찬스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성경 통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올 연말에 다시 또 성경 통독 시상이 있으니까 그때에는 더 많은 분들이 시상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쳤고요. 우리 마지막 찬송 538장입니다.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길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 감사하여 또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과 가정들과 그들의 생업의 현장과 일터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을 통하여 형통케 하시며 공급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에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말 깊은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그리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믿사와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돌아오는 한 주간도 저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넉넉히 이기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